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0 152쪽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저어 쉬어 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원하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와 내용이 같이 나오는 그 마태복음 14장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 24쪽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흘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예수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감사합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한 것을 믿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제 그 신하가 예수님께 이제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말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서 그가 이제 살고 그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믿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안진병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표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서 제자 중 한 명에게 이제 이 많은 식구들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빌립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참석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5,000명 또 1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무리들에게 제공했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본문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6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이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이제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본문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심하게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산에서 그 제자들의 고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또 큰 파도로 인해서 무서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물체가 이제 다가오니 이거 유령이 아닌가라고 소리치면서 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하게 6장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마태복음 그 14장도 함께 읽었는데요. 14장 32절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으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오름으로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3절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도 함께
6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51절은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똑같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먼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오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26절에도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또 배 함께 오름에 32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에게 가르치면서 앞을 가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 즉 걸어가는 모습, 즉 육지로 만드셔서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다를 지으시고 바닷물을 이렇게 한 군데 모으시고 또 바다를 지배하시는,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니라고 했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즉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사람이 나다. 즉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좀 큰 파도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다. 그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내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가는 그 배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 여기서 배를 많이 타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또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즉 고향이 비금도라 섬이라 목포까지 차로 내려가서 우리 시골에 들어가려면 항상 배를 타고 예전에는 뭐 4시간, 지금은 2시간, 지금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배는 이제 이제 바닷물을 가르고 이제 가기 때문에 파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태풍주의보, 뭐 경보, 이제 이런 것이 항상 그 목포 지역에서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주의보가 이제 뜨면은 이제 배가 출항하지를 않지요. 우리는 이제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에 인생을 항로, 배에 비유해서 인생 항로라고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그만큼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에다 비유를 해서 인생의 항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또 이제 방주에다가 비유를 하죠. 즉,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방주.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고 배, 어두움, 큰 바람, 파도, 어려움, 두려움, 어두움, 두려움, 물결로 인한 고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제 배로 들어오면은 배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바다라고 비유한다면은 우리 인생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이제 바닷물을 밀접하게 닿아 있죠. 파도를 가르면서 이렇게 침몰하지 않고 가게 될 때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또 어떤 목적지를 위해서 가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말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방주,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배가 바닷물을 가르며 맞닿아서 가듯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등지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밤 4경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방 갈 수도 있는 어떤 거리라고 생각하고 약간 어두울 때 출발을 했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불고 또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괴롭게 파도를 이렇게 헤치면서 물살을 가르면서 이게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물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물살을 가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배가 참 위험 가운데 물결이 들어와서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처럼 참으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배와 마찬가지로, 배고 타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큰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일어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의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은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잘 희미해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앞의 어떤 방향이, 어떤 목적지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고 그 감정이 극도로 솟아오를 때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게 될 때에 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실직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어떤 직장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앞이 잘 안 보이고 희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암울한 어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에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즉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주님께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바닷물을 걸어서 배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고 배는 그 가려던 땅으로 갔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제자들 앞에 다가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영접하니 기뻐서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유령인 줄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처음부터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가 이를 때에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미하고 두려운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물체가 다가왔을 때 더 어떤 무서움을 느끼는,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유령인가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면은, 즉 영안이 밝게 뜨지 아니하면은 그가 마음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를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안을 가지고 마음 눈을 가지고 밝히 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장이 있겠죠. 선장이 없는 배는 없듯이 그 선장은 그 배의 항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암초들이 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물살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도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장만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선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배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갔듯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는 방금 이제 폭풍이 또 가끔 있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큰 폭풍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배가 뒤집어지고 많이 실종하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들인 어떤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바람을 인하여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파도로 인해서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힘으로 그 파도를 이겨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에 폭풍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에 뭐라고 소리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외쳤는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제 25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25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이제 28절에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 가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14장 31절에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나오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물론 베드로가 이제 바다 가운데 헤엄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건져주시는, 위험에 처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저를 잡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직과 또 어떤 고난과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경제적인 상황과 라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산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어버리듯이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시며 우리를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르신 통해서 내가 바로 내니 두려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됐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즉 제자들이 파도의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세 번째는 물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또 찾아오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